한 나라가 부가 많아지고 권력이 강해지면 그 민족 자체의 성품이 타락했던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지금 그런 조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런 조짐으로 가고 있고 러시아도 그런 조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나라의 정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도 이게 이제 국회의원 수가 여당이 많고 힘이 있으니까 이게 폭정으로 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해지고 권력이 강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역사를 보면서 혹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그런 길을 갈까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같은 경우도 뭐 사퇴하라 할 수 있죠. 이게 미묘하거든요. 그 선이 뚜렷하게 사퇴해야 될 건지 아니면 뚜렷하게 분명히 아니어야 될 건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걸 문제 삼아서 사퇴하라. 그리고 이제 검찰청 폐지 같은 경우도 검찰청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을 텐데 또 그동안 검찰이 이제 권력을 남용했죠. 권력을 남용한 것 때문에 빌미를 제공했죠. 그래서 폐지하겠다. 그래서 좀 그런 선을 안 넘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런 사람들 사퇴 또 체포 뭐 어제 뭐 석방은 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체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체포할 수 있어도 체포하지 않는 좀 넉넉함을 보여줘야 또 그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또 따라올 수 있는데 아쉽고 이제 손현보 목사 구속 이 체포와 구속은 다릅니다. 이 구속 같은 경우도 구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그 적용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애매할 때는 안 하는 게 좋죠. 아 이게 구속을 시키면 좀 말이 많겠다 싶으면 안 하는 게 좋죠. 뭐 구속 안 하고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혹 이 민주당 정부가 지금 힘이 있어서 폭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잘하기를 하기 바라는 마음이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도 그래 했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저렇게 망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정부도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힘만 믿고 나가면 뭐 망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합니다. 한 개인, 한 사람도 부하게 될 때, 또 지위가 높아질 때 성품이 타락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떨 때 보면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이러잖아요. 이유가 뭐고? 돈을 많이 벌었단다. 이유가 뭐냐? 지위가 높아졌단다. 그 사람이 교만해졌구나. 어지간한 사람은 알아보지도 않는구나. 이런 평판을 받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번영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단어,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 18절에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배은망덕이에요. 배은, 은혜, 망덕, 덕. 하나님에게서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 은혜를 덧입고 덕을 덧입었는데 자기는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배은망덕. 이런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한다. 그걸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배은망덕을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해요. 배은망덕을. 그 리쿠르 고스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은 BC 800년경에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건 3000년 전이죠.
BC 800년경 살다가 BC 730년에 죽은 스파르타의 전설적 입법학자, 법률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법에 배은망덕에 대한 죄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리쿠르고스에게. 아니, 선생님 그 지은 그 법전에 왜 배은망덕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배은망덕에 대해 벌 주는 것을 신들에게 맡겼다. 너무 큰 죄니까 자기가 벌 줄 정도가 아니고 신이 벌 줘야 된다. 이 나쁜 놈은.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기록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은망덕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든 이웃의 은혜이든 이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방종으로 나타납니다. 15절 보십시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방종이 뭡니까? 자기를 부하게 하는 거거든요. 방종이라는 게. 허랑방탕, 방종 이런 것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걸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문에도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저도 요즘 생각한 게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많이 먹어서 안 된다. 적당히 먹어야지. 내가 많이 먹어서 살찌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든 권력이든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면 이걸 방종이라 그래요. 이걸 배은망덕이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나 안 도와주냐? 왜 날 안 살피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또 부가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났어 이렇게 됐다 생각을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됐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 어떤다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다 큰 줄 알고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까 이제 병거인 집사 말 잘했다. 아까 찬송하면서 아들 낳아보니까 이러는데, 자기가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크고 애를 먹이고 이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런 아들이었구나. 이제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닫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의 이 사랑. 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 그렇지 않은데 나만 살찌고 나만 비대하고 나만 윤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배은망덕은 교만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만합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내 노력이다. 내 일이다. 내 것이다.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타주의로 바뀐다. 우리는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이기심 많은 사람이었다가 이타심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자랐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성장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 계속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아직까지 은혜를 많이 못 받았구나. 아직 믿음이 안 자랐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참 배은망덕하고 방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적절하게 하면 저 사람은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자랐구나.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배은망덕이 결국은 더 나아가면 반역하는 게 반역. 여러분 15절 보시면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게 다른 사람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run이 기름지게. 이제 히브리어는 와이슈만, 예수룬, 와이바트 이렇게 나와요. 이 발음 자체가 좀 강하잖아요. 와이슈만, 예수룬, 와이바트. 이 예수룬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어떤 교회는 예수룬 교회라고 있어요. 교회 이름도 예수룬 교회. 예수룬은 별명인데 뜻은 의로운, 정직한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예수룬, 좀 발음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번역은 예수룬 했지만 예수룬, 그죠? 와이시만 예수룬, 예수룬이 기름짐에 와이바트 발로 찼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발로 차고 또 뒤에 나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름지고 비대하고 살찌고 또 이기적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기억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선지자를 발로 차는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 목사들은 힘들었어요. 요즘 저희들은 참 편안한 때죠. 초창기 조선시대 말, 또 일제강점기, 6.25 동란 때 이때는 참 목사 장로들이 힘들었어요. 끌피다 하면 잡혀가고 끌피다 하면 죽이고 끌피다 하면 붙잡아가고 참 힘들었어요.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니까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기분 나쁘니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으로 말미암는 배은망덕. 참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때가 좋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참 말 그대로는 어렵지만 실제로는 좋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시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복잡합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함으로써 은혜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영하게 되면 부유하게 되고 윤택하게 되고 살찌고 비대하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늘 생각하는 게 자기만 생각해요. 아주 이기적으로.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건강한 것. 그래서 내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기를 보기가 참 어려워요. 남이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그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늘 자주 언급하지만 감옥에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참 믿음이 없으면 감옥에 있으면 짜증만 낼 건데 불평만 할 건데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 생각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골로새 교회 교인들, 그리고 누구요? 빌레몬. 요 네 권이 이제 감옥에서 네 권인데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온 오네시보로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데 막 지금 짜증나고 힘들고 불평하고 막 이럴 건데도 오히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러니까 넉넉한 거죠. 관대한 거죠.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안목이 있는 거죠. 천국까지 바라보는 거죠. 감옥에서 천국까지 바라보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천국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 번영해서 부와 권력을 쥐고 있다면 이 내가 가진 부와 권력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못 보게 하는 것 아닌가를 딱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이 보이나? 이 부와 권력 때문에 천국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부자가 되어도 천국이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을 볼 수 있는 겸손함, 넉넉함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또 이웃들이 나를 도와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함이 있으면 내가 부자라도, 내가 대통령이라도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비록 재산이 뭐 10억 안쪽이라도 내가 교만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면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100억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은망덕은 안 된다. 15절에 계속 이제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건 이제 와이토시, 아까는 와이시만, 이거는 와이토시, 엘로아흐, 우리가 엘로헤카는 배웠죠. 아노키 엘로헤카, 그죠?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엘로헤카, 엘로아흐, 이거는 와이토시 엘로아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와이토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뭐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쁜 게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쁜 것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시는 일이 이제 간혹 막 잘 될 수는 있어요. 뭐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사업터에서도 막 일이 잘 되고 막 바쁠 수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정도 되면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취미 또 이런 것들, 그죠? 좋습니다. 그 취미를 통해서 건강 관리도 안 되는데 그 취미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죠? 그 취미 때문에 남편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부모들이 자기 막 그것 때문에 자녀가 안 보이고, 또 자녀는 그때 부모가 안 보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보이고 자녀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보여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어디 있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읽으셨을 때 한번 보십시오. 쭉 나옵니다. 17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그 다음에 같이 해볼까요?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옛날에 믿음 좋은 부모님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부유해지고 권력이 있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귀신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이 귀신들이 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제 어릴 때 옛날에 문지방도 조심해서 넘었어야 됐어요. 베개도 밟으면 안 됐었어요. 이사 갈 때 날짜도 잡고 방우도 봤어요. 그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 날짜 잘못 잡으면 안 될 건데, 이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될 건데, 이 방향의 날짜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그 옛날에 믿음 좋던 부모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좋던 부모님들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을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까이 있는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야.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설명을 얼마나 이게 재밌게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인데 너희는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올마이티,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면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최고의 신인 하나님이 보여버리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다 숨어버리는 거죠. 꼼짝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중학교 1, 2, 3학년 때 그때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학습도 받고 중2 때 우리 건우처럼 또 이렇게 이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할 때인데 뭐 그렇다 해서 그 혼자서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별 믿음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영도다리 밑에서 점을 보는데 우리 오남매인데 할머니도 계시고 그 많은 식구 전비가 다 나오는데
변성규 젊게는 안 나오는 거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 점쟁이가 못 건드리는 겁니다. 믿음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다른 신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신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러면 이럴까? 저러면 저럴까? 이날 가면 저럴까? 저날 가면 저럴까? 동쪽으로 가면 안 될까? 서쪽으로 가야 돼. 쓸데없는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참 우습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참 멋지게 해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배반과 형벌이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면, 배은망덕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쭉 이제 20절부터 쭉 이제 벌을 주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발로 차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겨. 이렇게. 하나님이 숨겨버리면 우리가 이제 줄을 붙잡고 있다 줄을 놔버리는 것. 그죠? 하나님이 우리 줄을 잡고 계셨는데 하도 우리가 딴 데 보고 있어요. 줄을 놔버리는 것. 그들에게 숨긴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듯이 하나님도 백성들을 거절한다. 그냥 버려버린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21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옛날에는 그들도 보도 안 한 저 백성, 예를 들어서 뭐 에돔 족속이든 모압 족속이든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갑자기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도 보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강성해져 가지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경 쓰이도록 우리나라에 좀 신경이 쓰이네 이렇게. 참 이 내용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거슬리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거슬리는 거야. 귀찮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들이 또 내게 거슬리는 거야. 할 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면 이것들은 결국 별거 아닌데 하나님을 내가 그냥 하나님 말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뭐 저래 잔소리가 만나고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발로 차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떠냐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사실 어지간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바빠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들이 계속 내게 달라붙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 귀찮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 뺏게 되고 이것 때문에 돈도 더 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계속 별거 아닌 것들이 나를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들도 하나님 버리고 나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니까 내가 다 일일이 해결해야 돼.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거슬리게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한 그들이 너희들에게 거슬릴 거다.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3절, 24절, 25절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거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한 게 26, 7절에 자비를 베푸셔요. 이것도 내가 너무해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또 너무 아무렇게나 하고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는데 생각을 바꾸고 27절에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별거 아닌 민족들을 내가 좀 이렇게 세워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 이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할까 싶어서 그 말입니다. 그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이거는 여호와 별거 아니네. 우리가 또 힘이 세네. 이렇게 할까 싶어서 내가 좀 염려해서 자비는 베풀겠다. 이렇게 이제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발로 차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나도 그들을 버리고 또 별거 아닌 민족을 이렇게 세우긴 하는데 또 내가 마지막 중간에 자비는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 아, 나의 번영, 나의 부, 나의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이다. 사실 다 이웃들과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해요.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또 주변 다른 목사들의 도움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이 하는 거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지금의 나의 부와 나의 권력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변 사람 사랑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계속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기회되면 뭡니까? 나도 도우며 살아야 돼. 기회만 되면 보내려고. 제가 우리 학생들 지난 토요일 날 추석날 이제 고신대 97학번 학생들이 찾아와 미국에서 20년 동안 공부하던 학생 뭐 이래 한 3명이 찾아와서 이제 선생님 만나러 와서 만난 한 25년 만에 만났죠. 학교 졸업하고 만났는데 저는 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가르친 25년 동안 가르치기 때문에 수천 명인 학생들이 그들 일일이 찾아서 제가 사랑을 베풀지는 못해요. 찾아오고 연락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풉니다. 아, 교수님 지금 개척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용돈 모아놨던 거 보내줍니다. 연락 오는 사람은 해줍니다. 왜냐면 제가 일일이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재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연락 오는 학생들에게만 선교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연락 안 오고 나도 연락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고마움을 감사함을 기억하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가 많이 못 도와서 우리 교회가 도우지 못하는 부분은 또 제가 이런저런 용돈을 모아서 또 필요하면 선교도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은사, 내게 있는 유익한 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변망덕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번영 자체 그저 잘 살기만을 위한 그저 부하고 권력을 지기만을 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금물이 계속 이 물을 키듯이 그저 돈 벌어야지 그저 건강해야지 그저 잘 살아야지 여기만 계속 몰두하면 계속 목마릅니다. 틈틈이 감사하고 틈틈이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진 부와 번영이 계속 가치 있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기심만 가지고 살면 너무 자기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웃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좀 넓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넓게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회가 되면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빌 게이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1년에 1,000억 정도를 나누는데 그 사람 주식은 계속 값이 오릅니다. 빌 게이츠 1,000억을 나눠주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1,000억 나누면 1,200억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의 삶은 정말 변망덕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나누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